구약 성서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상당히 잘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신앙에 관계되는 모든 성서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다라는 것을 그토록 못 알아듣는 민족도 없습니다.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언제나 지당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 다른 판단을 안 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모든 글들은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문자로 써 있는 글이 전부가 아니라 글과 글 사이를 읽어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인데, 이를 모른다면 사고력을 지닌 인간이 아니고 그냥 컴퓨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글과 글 사이를 읽어낼 수 있는 기성적이며 감성적인 한 인격적 차원에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으로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기를 권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갖는 귀중한 구원의 메시지들은 성서가 어떻게 한 역사와 사건을 통하여 상징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추적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들은 것 이상의 메시지들을 발견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는 마치 화면 같고 신약 성서는 그 화면에 있는 자막과 같습니다. 자막 없는 화면만 보면 무슨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화면 없는 자막만 읽으면 그 화면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성서가 구약과 신약으로 화면을 만들기도 하고 자막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를 위한 참으로 세심한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제기되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론 성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뭐가 나은 것이 있다고 의인이라고 선언받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 마음속에 고민으로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항상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성경도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도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전제예요. 그리고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이게 같이 공존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온전하게 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 안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분은 의인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 여전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의 본능과, 실제로 죄와 싸워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또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아직 우리의 실력적인 부분, 수준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죄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역자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라고 고함치면 의인으로 알고 사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소리 지르면 죄인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계속 헷갈리기도 하고, 왜 죄인과 의인이 같이 말씀 속에 선포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아멘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알 것은 알고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도 맞고 죄인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의하면 의인입니다. 다만 현 주소를 따지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우리는 즉시 의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화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적인 부분에서. 의인으로 부름받은 죄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인으로 부름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제로 따질 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을 것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세 시제의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하고 거기서부터 출애굽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있었기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어떤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조금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따져보십시오.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가 이렇게 공박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줄을 어찌 알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거니와 너는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책임지려느냐.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에스더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일을 못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6월절 제자들과 지내고 잡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가 들어올 때 그 길 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깔고 또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고 흔들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그쪽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멈추게 하시오. 당신이 저런 찬송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서 저런 찬송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잘못한 것이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성서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인물을 들어 쓰십니다. 출애굽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모세를 들어서 썼을까요? 이 비밀을 풀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가 성서를 절반도 모르는 셈이 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한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사건 전체를 가장 잘 상징화하는 인물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대표자로 인도함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모세라는 인물이 자신이 출애굽 사건을 집약해서 상징화시키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이 갖는 메시지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모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사건에 등장시키는가 하면 세 번의 구분을 해서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40년의 바로의 궁에서의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생활. 재미있는 것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80세에 부르시는데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생활을 끝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목자 생활을 끝나고 나서야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에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만 모세에게는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이미 모세에게는 가장 큰 상징입니다. 또 그를 물에서 꺼냈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을 주었으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원래대로였다면 그에게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건져낼 자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름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우리가 모세를 인물로서 살펴볼 때도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말대꾸를 오랫동안 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기초로 하여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이 사건으로부터 꼭 40년 전에 자기가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먹을 쥐고 일어섰던 날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못살게 구는 애굽 관원을 때려 죽였던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 다음날 또 나갔다가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왜 같은 백성들끼리 싸우느냐라고 안타까워하다가 그 사람이 너가 어제 애굽 관원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일이 모두에게 탄로난 줄을 알고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그가 바로의 궁에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참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서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건 현장 자체에서는 그가 목숨을 위해서 도망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신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오묘하고 불가사의한 단어일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모세가 이것을 보러 가고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종의 언쟁이 벌어집니다. 언쟁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는 응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응어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권세와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섰던 40년 전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제 나이가 80인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좀 이상합니다.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보통 불이란 태워야 할 재료가 있어야 불꽃이 유지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은 불 자체가 혼자 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미 답입니다. 모세가 못 알아보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야, 너는 40년 전 원래 이렇게 탔어야 할 불을, 너를 태워서 불꽃을 일으켰던 날이 있었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라. 너는 너를 불태우고자 24시간 만에 홀라당 타고 남은 것이 죄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40년 동안 바람에 불려서 날려다닐 수밖에 없었느니라. 이 지적을 하러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지적을 위해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40년 전 모세가 40세일 때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때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이 권력을 갖고서 그 실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태웠던 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태우면은 얼마 있다 꺼져요? 24시간 있다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가 안 탔잖아요. 영원히 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했으면은 내가 홀라당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모세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지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지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귀중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유월절 사건, 우리 아닌 대속주 어린 양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애굽을 탈출한 것으로만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모세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상징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을 태워주지 않는 한 24시간밖에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스스로 불태워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몽땅 자기를 태워서 사는데 보통 3년을 탑니다. 3년 지나고 나면 큰 교회 뒷좌석에 가서 헌금이나 빨리 내고 도망가는 신자로 전락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신앙생활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내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서 교회 뒷좌석에만 앉았다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재료로 자기의 열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다녀서 시간이 흐를수록 재고가 발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의할 때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서 공부를 하는 재미만으로 신앙생활로 대치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서 공부는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십시오. 그런데도 성서 공부를 했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생활을 밥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굶고 잠 안 자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생활을 가리켜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이 하루의 일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은 그날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공급하는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종종 이 실수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일과 뜻에 맞게 살기 위한 에너지 공급원이지 그것 자체가 일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과가 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공부하고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유명한 분들로부터 몇 번의 과외 공부를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문제에 들어가면 왜 어려워지는가 하면 자신을 태워야 되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밖에 뗄감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성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에서 이미 완벽하게 상징화시켜 놓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면 언제나 성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는 것, 바로의 종되었던 자리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며 홍해를 건너 날아가 버리는 것, 철장 밖으로 날아가는 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구원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출애굽 사건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애굽에서 꺼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집어넣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일단 애굽에서 꺼내놓고 나서 어디를 가게 할까를 살펴보다가 제일 만만한 데를 골라서 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곳,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묘사를 몇십 번이라도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이란 어떤 한 예술가가,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불 속에서 모닥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보고 저 나무를 꺼내요 포유하는 사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가는 불타는 모닥불 속의 나무를 먼저 불에서 꺼내야 합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속수무책으로 불 속에 타고 있는데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은 한 자기 혼자서
불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꺼내서 불을 꺼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나는 얻었네, 구원을 얻었네. 불꽃은 사라지고 더 이상 연기도 나지 않았네. 못 나온 저 동료들은 다 죽어가는데 나는 괜찮네. 조각가가 불타는 나무를 꺼냈어. 근데 왜 불타는 나무를 꺼내겠어요? 그 불타는 나무를 통해서 어떠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무 입장에서는 당장 불에서 건진 받았으니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꺼낸 받은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조각가가 그 꺼낸 나무를 통해서 깎고 자르고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기쁘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막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깎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